네,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는 분란이 있고 서로의 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와라. 너희들의 욕정을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들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으로 강력한 경고의 이러한 어투로 야고보서가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당연히 이 말은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매우 강력한 어조로 그리고 꾸짖는 어조로, 아니 이 야고보죠. 야고보가 강력한 어조로 그리고 꾸짖는 어조로 그리고 냉정하게 그들을 비판하는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그들이 또 심각한 이런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았더니 이 말씀을 보니까요, 세상의 교회 안에서 말을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네요. 말을 흘려요. 복음이 아닌 다른 이 세상의 이 언어들로 그 성도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흘리고 다니냐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말을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내용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떤 도시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1년 정도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물면서 뭐 하냐면 장사를 하네요. 그런데 장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이 지금 말을 흘리면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로 끊어서 어떤 이의 심령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한 1년 정도 우리가 돈을 법시다. 우리가 삶을 사는데 돈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법시다. 여러분, 보편적인 우리들의 세계관, 가치관,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게 또 있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생각할 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할 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계획도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행동 안 이렇게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생각은 많이 하고 그리고 계획은 많이 세우지만 또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서두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 사람들은요, 적어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입 밖에서 이런 얘기가 보편적으로 나오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명확하게 세우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 야고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허전한 게 있지 않아? 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꾸짖냐면은 여기에서 뭔가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꾸짖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에 대한 진로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안 되면 열심히 더 학원 가서 보충도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직장 가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잘 사는 인생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보편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생각해 볼 때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아, 뭐 좀 빠진 것 같지 있지 않니? 뭐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 뭐가 빠졌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치채야 되는데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왜 그렇게만 살려고 하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빠진 것이 있다면 자기의 생각과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계획은 물어봤어?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물어봤어?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있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은 옳은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생각하고 계획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이런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을 흘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너네들 지금 생각은 잘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느냐? 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지적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다른 도시로 간다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걸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배가 뭐 자유롭게 있던 것도 아니고 자동차로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출퇴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가면은 거기에 모든 전 인생 존재를 그 도시에 맡겨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모든 존재를 걸고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한 이 사람들의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다 그거예요. 돈 버는 건 나쁘지 않아요. 열심히 성공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인생의 성공의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지금 그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뭐 죄 짓는 일만 아니고 뭐 나쁜 일만 뭐 그런 거 아니라면은 어떤 일을 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직업엔 귀천이 없고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는 것은 그게 뭐 좋고 나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장사, 어떠한 직장을 얻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지적은 그가 왜 세속적인 장사를 계획하고 하려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어떠한 태도와 중심으로 그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시간과 인생,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그 풍요와 안락은요 복이 아니다라는 이 역설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물질이요 재앙이 됩니다. 흉기가 됩니다. 남을 죽이는 도구가 되고요. 가정이 박살나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그래서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이 헛된 이 무기가 되고 이 재앙이 되는 그 인생, 결국에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주권이 빠진 인생, 그 인생은 헛것이다, 남는 것이 없다, 신기루와 같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뭐 요즘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요즘이니까 좀 말을 아끼고 과거에 모 항공사의 땅콩 사건 아십니까? 땅콩으로 갑질했던. 그런데 그것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많은 지탄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모 사모님의 갑질에 대한 이 기사가 또 대대적으로 막 사회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그 족보를 따져보니까 그 땅콩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과 그 갑질을 했던 사람이 한 가족이었던 거예요. 한 가족. 그런데요, 그 땅콩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이제 빗나간 이제 주변에 도는 이야기로는요, 땅콩으로 갑질을 했던 그 사람이 집안에서 가장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온 가족이요. 그렇게 그 갑질로 이 연루가 되어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어요. 얼마나 굉장히 유명해진 사건이죠. 좋은 쪽으로 유명해져야 되는데 세상에 갑질해서 유명해졌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온갖 언론이 떠들어대기 시작하고 그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 밑에 댓글들이 막 수천 개, 수만 개 막 무스기지로 막 달리는 거죠. 뭐 그것뿐만이니까 막 영상에 막 도배가 되고 이름도 막 도배가 되고 얼굴까지도 이제 박제가 돼서 지금 유튜브에 땅콩이라고만 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사건이에요, 사실은. 땅콩에 대한 이야기가 그 사건과 항상 이 연결고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인생이요, 여러분. 보이기에는 성공한 듯 보이나 그 인생, 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고 인생 그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재앙이 되었습니까? 밤잠을 잘 이루겠습니까? 겉보기에는 한 기업을 막 주무르고 있는 뭐 힘과 권력과 이 부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요. 그거 아십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재벌들도 꽤 많이 목숨을 끊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인생이 돈인 줄 알고 다 쫓아갔더니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허무한 것들을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깊은 이 낙심과 깊은 이 허전함과 허기짐이 막 찾아오니까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밖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뭔가 뻥 뚫린 구멍이 있는데 계속 그 구멍을 돈으로 메꾸려고 하고 권력으로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딱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려고 하면 계속 흘러나가고 채우려고 하면 흘러나가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고 힘들겠냐라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병 들어보셨습니까? 부자병이랍니다. 부자병. 부자병 아십니까? 부자병?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진짜 있는 병이에요. 풍요하고 유행성 독감이 합쳐진 이 영어 단어가 이 부자병이라는 거예요. 부자병. 이 말이 왜 나오게 됐냐면요. 2013년도에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이 카우치라는 이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당시가 16살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카우치의 집안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런데요, 부족함이 없는데 죄를 지어요. 희한하게. 이게 뭐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 더 쾌락적이고 뭔가 더 흥미로운 일을 하다가 이 친구가 생각해낸 게 마트에서 술 한 병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훔쳐가지고 그거를 마치다 걸렸네요. 그래서요,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혼돈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면서 이 소년이 카우치가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행동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의 욕구, 자기의 이 잘못된 이 가치관,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소년이 술을 마시고 그냥 집에서 잤으면 됐는데 왜 붙잡혔냐면 아버지의 차키를 몰고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러다가요, 한 가정을 아예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차에 채워가지고 음주운전 하다가. 그래서 붙잡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체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 과정 가운데서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이 일이 생겨요. 매우 이제 돈이 많은 집안이니까 뭐 돈을 많이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임된 변호사가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참 과관입니다. 카우치는 이 삶이 너무 풍요로워서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부자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여러분 납득되십니까?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부자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납득이 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납득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법원이요 이것을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납니다. 그렇게 풀려나서 그 인생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돈이면 되는구나. 아, 돈이면 무서울 게 없구나. 청년이 돼서 또 큰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 또 경찰서에 잡혀오고 계속 죄가 쌓이니까 가중처벌이 되고, 근데 이 청년이 결국엔 40년 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된 부모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도망쳐야죠. 데리고 도망쳐야죠. 너 죄 지었으니까 죄값 받아라 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야, 숨어라.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피해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본성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죄값을 받는 게 맞지만 이 어머니가요, 이 아들을 데리고 저기 멕시코 지역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잘 할 수가 없나 봐요. 어떻게든 이 멕시코와 이 연합해서 이 아이를 다시 잡아들이려고 했는데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돌아와서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아들은 이제 인권 운운하면서 거기에 계속 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청년이 잡혔는지 잡히지 않았는지 몰라요. 아무튼 이 카우치라는 한 16살 소년 때문에 이 세상에 새로운 병 하나가 드러나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자병이라는 겁니다. 저도 세상에 부자병이라는 게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부자병. 뭐 가난병은 그렇다 쳐도 이 부자병, 부자들도 이 뭔가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자병 이런 말이 도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장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것을 정죄하거나 단죄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기독교 안에서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약간 좀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시선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어요. 부자들은 꼭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안 사는 것 같은 그런, 그리고 부자들은 그 삶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이익만 따지고 자기 개인적이고 자기 탐욕만 채우는 사람들처럼 바라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부자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심에 뭐가 빠졌느냐라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빠져 있다면 그 삶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흉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인생은요 방금 우리가 본 이 카우치라는 이 인물처럼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아니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여기서는 내일 일을 모르는다. 그리고 너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주제자가 되지 않으시면 너희가 세우는 계획은 다 안개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말하는데 안개는 여기서 번역을 안개라고 했는데 연기입니다. 연기. 그렇다면 여러분 연기는 왜 연기가 피어납니까? 무언가가 타면은 거기에서 이제 연기가 돼요. 그러면 연기가 피어오를 때 그 연기 아래 남은 건 무엇입니까? 재예요, 재. 잿더미만 남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삶은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건 무엇이에요? 천국. 천국은 그냥 천국 영원하죠, 당연히. 그러면은 천국에 가는 우리의 뭐가 영원합니까? 생명. 우리의 생명도 영원해요, 여러분. 우리 가끔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생명이 기껏해야 뭐 60이고 80이고 뭐 요즘은 백수 시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왜 자꾸 인생의 그 날수를 정해놓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원히 살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산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것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풍요와 재물을 구하는 자는요,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가치를, 우리의 언어로 이 천국의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듯이 모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요즘은 이 뭐 변호사님, 어떤 변호사가 이런 블랙박스를 가지고 뭐 영상을 뭐 사고 몇 대 몇 이런 거 따지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사고 사례를 보면서 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이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영상들을 보면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은요 운전을 안 한대요. 매일 이 사고를 자기가 보다 보니까, 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나의 일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절대 운전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무튼 그런 영상들을 보면요, 차 안에서요 막 아이들하고 하하 호호 막 웃고 막 즐겁게 가요. 그런데요, 이게 웬걸요, 갑자기 앞에서 트럭이 확 넘어지네요. 트럭이 넘어지면서 그 차를 확 덮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또 반대쪽에서 과속했던 차가 갑자기 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 중앙 분리대를 확 넘어와 가지고 차를 확 덮어버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막 레이싱을 하듯이 막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막 균형을 잃어가지고 차 몇 대를 막 와장창 박살내버리고. 그런데 자기만 죽으면 누가 뭐라고 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다가 가겠다는데. 애먼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확 죽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참, 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아,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 이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이제 어, 노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참, 이게 이것도 복이구나. 이게 긍정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무탈하게 항상 이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연수를 채워간다는 것도 참 이게 은혜고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순간이거든요, 사람이. 사고가 나는 것들은. 우리 인생이 근데 그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포스코를 건설한 그 박태준 씨라는 이 회장분은 항상 인사를 할 때 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어머니, 저 갑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인사해요? 다녀오겠습니다. 갔으면 오는 것이 전제가 돼요. 그런데 항상 갑니다. 이렇게 인사했대요. 왜요?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사람의 이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 이 생명, 이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겠다. 항상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안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못 사니까. 항상 여기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삶이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희 아버지도 가끔 여기 계시지만, 친구들이 그리고 가족들 중에 한 분 한 분이 떠나면요, 이제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불안해지시는 모습을 봐요. 왜 그렇습니까? 아, 왜 그래요? 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인데 전혀 그럴 필요가,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이 생명이라는 걸 볼 때 전혀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제 은퇴할 시기가 되었을 때 자기가 비로소 깨닫는 게 있대요. 아, 내가 젊은 날에는 단정적으로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회나 이 세상이 계속해서 그 가치관이나 그 세계관이나 그리고 말하는 이 지식들이 계속해서 급변하게 되다 보니까, 방금 어제 말했던 내 주장이 오늘 다음 날 되면 항상 뒤집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주장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가치관이, 아, 다 옳은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아,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일 일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안개와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재만 남기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는, 이 말은요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은 이런 뜻이거든요.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상투적인 언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죠 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죠. 정중한 거절 표현입니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해야죠. 정중하게 거절하는 기독교인들의 상투적인 언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사람은요 선을 행할 줄 압니다. 그런데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데요.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선을 행하는 방법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알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미라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열매가 돼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내한테 핀잔 들을 말이긴 한데, 얼마 전에 우편물에 고지서가 하나 날라왔어요. 그런데요, 희한하네요.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 과태료가 나온 거예요. 시속 50km 구간인데 62km로 달렸대요. 과속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과속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 누가 모릅니까? 근데 제가 과속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했어요. 그럼 저는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알면 조심해야죠. 알면 조심하는 게, 여기서 말해야 좀 잔소리 나네. 알면 조심하는 게 맞아요. 알면 조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결국 죄를 짓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15절에 주의 뜻이라고 말해놓고서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속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아멘. 이제도, 이 말은 그런데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이유는 이 바로 허탄한 자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허탄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허탄하다.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허영심. 그 물질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주의 뜻에 순복하고 싶은 태도가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죠. 주님의 뜻이라면 도와야죠. 그런데요, 그들은요, 도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의 이 허영심만 늘어놓고 싶은 거예요.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나 재산이 이만큼 있어. 그럼 여러분, 그 많으면 뭐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은 그런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본심은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는 그 듣진 않고 그냥 와서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죠. 그러면서 자기의 막 이 부왕과 성공과 자기 세상적인 지위만을 막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죠.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겸이가 성공을 해서 막 우리 겸이 나중에 꿈이 막 건물주고
슈퍼카를 타는 게 이 허영된 꿈인데 그렇게 막 부자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됐는데 제가 겸아 너 예솜이 지금 좀 살기 힘드니까 너가 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도와줘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겸이가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빠 제가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뜻이면 도와드릴게요. 지금 돕겠다는 거예요? 안 돕겠다는 거예요? 안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길을 내가 물을 1리터를 들고 있어요. 가는데 태양이 막 내리쬐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물을 못 먹고 막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도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까? 그냥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냥 도와야 돼요? 이거는 보편적인 원리고 상식이잖아요. 그쵸? 제가 라면 2개가 있어요. 요즘 친구들은 참 제가 겸이한테 교육시키느라 힘든데 요즘은 친구들이랑 같이 편의점을 가요. 그러면은 친구가 만약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돈이 있어요. 혼자 사 먹는데요. 그럼 친구를 사주냐 안 사주냐? 안 사준대요. 자기 건 자기가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삶에 살아가는 방식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친구가 먹을 게 없으면 내가 먼저 사주는 게 맞죠. 그렇죠? 이것은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그런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선을 행해야 된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상식적인 이 원리를 가지고 주님 도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그렇게 해보고 돕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펴볼 텐데요. 여기에 보면은 왜 안 되는지 우리가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1절부터 마태복음 25장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 44면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아멘. 가만히 펴두십시오. 낮에는요 양과 염소를 풀어놓아요. 그런데 해가 질 때 우리에 넣어야 하는데요. 각각 양과 염소를 따로따로 이렇게 우리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절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나이까. 39절 같이요 시작.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아했어요.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을 돌봤다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주님,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언제 도대체 했다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런 질문에는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 선행이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은요, 그냥 본능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착한 일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해요.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은 최종적인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죠. 그런데 이 말은요, 지금 의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나중에 칭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는 나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는 나무에 달린 뭐가 됩니까? 접붙임 받은 가지가 돼요. 자, 그러면 접붙임 받은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누구로부터 양분을 받습니까? 뿌리로부터 양분을 끌어당겨서 주시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행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였지.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선한 일을 하는 거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좋은 일을 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가치관과 그러한 마음으로 자연스러운 그들의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반대편 이제 염소 쪽이라는 겁니다. 41절을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행했을 때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결국엔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놀랍게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배경, 그리고 마태복음을 받는 사람들은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뿌리 내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야고보서가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요, 거꾸로 된 얘기입니다. 이런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부자 사람들에게 이거는 부자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꼭 부자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은 이것을 따지고 묻고 따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 뿌리를 정확하게 내리고 있다면 그들은 가난한 자를 돕는 이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서 4장 17절로 돌아오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결국에 이 사람은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삶의 양태로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이유는, 그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꼭 부자만을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앞에 이 야고보 시대의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예수님의 뿌리지 내리지 않고 사는 것은 죄다라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웃들을 향한 이 아픔과 슬픔과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가장 건강한 모습인가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모르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산하고 재단하고
이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되냐, 얼마큼 도와야 되냐, 이런 것들로 막 열심히 막 회의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 몇 년, 뭐 몇 년 전은 아니고 옛날부터 우리 교회를 좋은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좋은 이 선한 일을 계획하고 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과연 건강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그냥 교회 자체를 좋은 이미지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선행이 사용되고 있다면 이것은 복음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누구에게 내가 선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죄만 남는 연기와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한 줄도 모르게 그냥 옆에 사람이 목이 마르면 자연스럽게 물 떠다 주고 물 마시라고 내가 있는 물 주고, 옆에 사람이 배고파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저 배고프구나, 아이고 얼마나 배고플까 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옆에 사람이 아파하고 있으면 아이고 그냥 아프겠다, 얼마나 힘들까, 가서 아프시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자연스러운 이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준엄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했던 이 말을 우리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나의 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 순례자의 길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그 양들의 위치에 있었던 성도들처럼, 주님, 제가 언제 이런 일을 했다고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복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